안녕하십니까. 원어샘의 윤영문 목사입니다. 자, 원어 성경을 통해 본 주기도문 강의. 자,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제 8강 제목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나눈 말씀 한번 정리한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 한번 한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 자, 이 본문을 헬라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후토스 운 프로슈 캐스테 휘메이스. 자, 휘메이스 너희들은, 자, 인칭대명사 주격에서 너희들은 후토스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프로슈 캐스테 동사 현재 중간태 명령형 인칭 복수. 너희들은 현재 중간태 너희 자신을 위하여 명령형으로 기도해야만 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다른 헬라 문법학자는 이 중간태를 중수디프로 써서 바로 중간태, 수동태, 능동태, 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주셔야만 하는 수동태이고, 그 다음에 이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이제는 내 의지를 동원해서 내가 하기 싫어도 환경이 그렇지 않아도 기도해야만 하는 능동태이고, 그리고 기도의 결국은 내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프로시퀘스트를 갖다가 바로 이 중수디포, 자, 또 중간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파테르 헤몬. 자, 그래서 우리들의 아버지 했을 때 우리 헤몬이 1인칭 복수라고 이야기했죠. 자,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우리의 개념이 아닌 헬라어에서는 1인칭 복수여서 1인칭 복수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 성경의 역사가 시대를 따라서 역사가 진행돼 왔는데 이 오순절 그러니까 로마서 이전까지는 뭐냐, 예수님은 바깥에서 그들과 함께하고 제자들과 함께하고 이런 개념이었지만 로마서 이후부터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루는 상태에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후부터 가장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것들은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그래서 고린도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몸이 아닌 새 것의 존재, 의의 몸이 된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 나 혼자가 아닌 주님과 연합되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테레몬 했을 때 이 해몬은 우리들은 누구냐? 예수님과 내가 연합된 상태에서 함께 누구를 부릅니까?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가. 그래서 2000년의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자기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는 마귀에서 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을 때 그들이 말한 아버지, 그것은 마귀 사탄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된 상태에서 이제는 나의 근원이고 나의 뿌리인 아버지 하나님을 이제 부르는데 명사, 혹격, 남성 단수, 그래서 아버지를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된 상태에서 우리들의 아버지요. 자,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자, 엔토이스, 엔은 어디 안에는 전치사인데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그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하늘이 그냥 막연한 하늘이 아니다. 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뭐 대기권, 성층권 또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도 하늘이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한 우리들도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기에 우리도 뭐냐? 하늘의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 이제는 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 이 우라노이스가 어디까지냐? 찾아져야 될 하나님의 아들들, 앞으로 찾아야 될 그 하나님 아들 전부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들 안에서도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안에 계신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올리죠. 하기야스테토 토 오누마 수. 자, 여기서 계속 한글 성경에서 번역이 빠진 것이 이 수가 번역이 빠졌는데, 여기는 뭐예요? 2인칭 단수에서 당신의 그 관사 토 오누마 이름이, 당신의 그 이름이 바로 누구의 이름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이죠.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그 선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더럽힘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은 바로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소로 삼고 그들 안에 거하고 그들을 아내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이 남편이 되기 위해서 언약을 세우는데, 이 언약이 깨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이름이 더럽혀진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그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날, 그때는 언제입니까? 새 언약이 세워지는 때. 하나님 말씀이 입과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 이름이 이방인들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데,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 하기야스테토가 바로 뭐예요? 동사, 과거, 수동태, 명령형, 3인칭 단수. 자, 이 명령형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할 때는 그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아랫사람이, 자, 예수님과 내가 연합된 상태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위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 명령형은 간구와 소원으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당신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심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이름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 존재다. 어떤 존재. 당신의 이름이다. 그랬을 때 당신의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늘들 안에, 앞으로 찾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연합되어서 하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더럽힘을 입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겨지심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오늘 이제 주제. 자, 엘테토 해 바실레야 수. 자, 여기, 자, 이 수가 바로 뭐요? 계속 한글 성경에서 번역이 빠졌는데, 당신의 해 관사를 살려서 그 바실레야 나라이. 자, 나라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명사 주격 여성 단수죠. 그래서 주격은 은는 이가, 요거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이 관사를 살려서 당신의 그 나라가, 당신의 그 나라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당신의 그 나라가 어떻게? 엘테토. 자, 엘테토는 문법 분석을 보게 되어지면 동사, 과거, 능동태, 명령형, 3인칭 단수. 당신의 그 나라가, 자, 명령형 여기서 뭡니까? 여기서도 간구와 소원을 아랜다는 것이죠. 자, 저기 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그 나라가 임해 주셔야만 합니다. 어떻게? 능동태를 살려서 능동적으로.
당신의 나라가 직접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임하는데 그냥 막연히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능동태, 절대적으로 임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 간구와 소원이에요. 자, 먼저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이는 성도들 안에 계신 아버지뿐만 아니라 앞으로 찾아져야 될 그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늘의 큰 별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계신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심을 받도록 해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자지간한 오랜 소원이 그 자녀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짐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이 사건이 성취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당신의 그 나라가 임해 주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해야만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도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기도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 하나님 나라가 뭐냐? 자, 나라가 임해야 된다고 할 때 여기서 이 나라, 자, 이 나라가 뭡니까? 보통 나라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영토와 주권과 백성이 있을 때 나라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라의 개념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 나라 했을 때 이 나라가 뭐예요? 932번에 바실레이아죠. 자, 이 바실레이아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가 무엇인가? 그러려면 932번에 이 바실레이아를 찾아봐야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932 바실레이아, 이 바실레이아 단어가 나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동의 유래어가 935번이에요. 자, 935번은 바실리우스는 왕이란 단어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바실레이아는 바로 뭐냐라고, 이 바실레는 왕에서 유래한 단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나라는 어떤 넓이를 차지하고 있는 그 나라의 개념이 아닌 왕이 누구냐, 왕이 누구냐. 그러니까 땅으로서의 나라가 아니라 존재로서의 나라인데 어떤 왕이냐. 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그랬을 때 이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땅덩어리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자, 성경에서 나라는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존재가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누구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인간이 말하는 나라, 인간이 말하는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보통 교회에서 하는 기도 중에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있죠. 그런데 그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더니 성경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나라 민족이 어떤 기도입니까? 남북한이 통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의를 구하라고 했더니 의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자기의 소원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사실 이 대한민국 사람들 치고 남북 통일을 원치 않은 사람들, 원치 않은
이 종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불교도 4월 축파일 날 대법회 때 통일각이나 또 이북이 가까운 곳에서 가서 목탁 두드리며 통일을 기원해요. 다른 이방 종교에서도 남북 통일이라는 기도회를 자주 합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도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라면 남북 통일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남북 통일이 다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이 남북한을 분리시켜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붙여달라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붙여주겠습니까? 자, 그런 논리로 모든 것을 다 말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자, 남북 통일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국적이 어디냐? 내가 속한 나라가 어디냐?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가 뭐냐?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세상 걸 가지고 성경을 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물론 우리가 육신적인 시민권이 있죠. 우리가 속한 그 지역의 시민권, 또 국적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장중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과 존재를 찾아내는 일과 진정한 우리의 나라.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찾아낼 때 우리의 기도가 또 한 번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해야 하는 이때 왜 당신의 나라가 반드시 임해 주어야만 한다는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는가? 우리가 이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왜 오셔야 되는가? 능동태를 사용해서 왜 오셔야만 합니까? 자, 그런 이유들을 가지고 있기에 오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와 주셔야만 합니다 할 이유가 있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줘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로 29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예.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신다고 했는데 아버지의 나라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자, 나라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하죠. 자, 에베소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예,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라를 말할 때, 자, 아버지 나라도 있고 그리스도의 나라도 있고 하나님 나라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사실 아버지 나라예요. 자, 그리스도의 나라는 아들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을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얻지 못할 자들도 있습니다. 자, 나라를 한번 더 계속 공부해 보죠. 골로새서 1장 1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3절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아들의 나라가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우리를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빛과 생명의 존재로 옮겨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이 아들이 바로 뭐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나도 아들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 있기에 나도 뭐가 되지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죠. 아들의 나라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하여 있는 것을 아들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이제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 이 몸도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공짜로 받은 것이 아니라 20절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바가 되어진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있을 때 세상 나라, 땅 넓이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나라라고 하면 바벨론도 있고 애굽도 있고 이스라엘 나라들이 나오지만, 이 나라를 말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라를 말할 때는 땅 넓이만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애굽도 바로가 있을 때 존재하는 것이며, 바로 밑에 신하가 있고 신하들 밑에 백성이 있으므로 애굽이라는 나라가 구성된 것 같이 하나님 나라도 구성원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의 몸이 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있고 내 몸이 있을 때 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엘대 때 바실레이아 수, 당신의 나라가 임해 주셔야만 합니다 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몸이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나에게 와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너희가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육신에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의 상태에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왜? 율법의 요구는 사망이기 때문에. 율법은 혈과 육으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 넌 죽을 몸이다, 너는 살면 안 된다,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의 몸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이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율법의 요구인 이 사망을 담당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의 사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기준이 살다가 죽은 일로 자기를 합리화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것을 거부하고 박차고 나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한 사람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코스모스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모세로부터 율법이 주어져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속에 죄와 사망이 있는 채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망, 죽음을 존재로 보지 않는데 여러분 죽음, 사망은 존재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요소가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병 때문에 죽는 것이지 죽음의 존재 때문에 죽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자, 우리는 병도 죽음이라는 것에 일종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대로 살다가 죽는 것도 죽음이라는 것에 표현하는 방법이지 죽음 따로 있고 병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모든 사람이 죽었을 때 그때 엘테토헤 바실레이아 수 당신의 나라 당신의 영생하시는 몸이 직접 내게 임해 주셔야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어주시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자, 왜 주님은 다시 부활을 살 수밖에 없으셨는가? 자,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예,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 일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루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속에는 죄가 없으며 죄가 없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 매달릴 때에도 죽을 수 없는 몸이 매어 달린 거예요. 그것은 죄와 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당신의 나라가 반드시 직접 임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는 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아버지가 태어나게 해서 당신의 자녀로 되어진 사람이 살아나려면 이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8절로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예. 자, 흔들리지 않은 나라. 이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다는 것은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영원히 썩지 아니하며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은 사람들만이 소멸되지 않고 남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해야 합니다. 이 나라가 오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가 있겠는가? 기쁘게 찬송하며 찬양 할렐루야 하는데 오늘 갑자기 죽음이 닥쳐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시한부로 섬길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때로 사람을 죽이거나 또 강도질한 것, 이것도 죄지만 부모 앞에서 자식이
먼저 죽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자식이 죽을 나라가 아니고 영원히 살 나라이며 죽을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이 진동치 못할 나라, 아들의 나라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다 지옥에 들어가서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9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며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오만방자한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비아네를 가늠한 자도 있었고 하나님 나라에서 바울을 제쳐놓고 자기가 앞장서려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가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들여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에요? 능력이 능력. 자, 능력이 뭡니까? 능력?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이 뭡니까? 이 능력을 사람들은 또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24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오만방자 무리들이 아무리 미사역으로 동원해서 말을 하는데 그 안에 능력이 있냐 없냐? 능력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하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가 너희가 전하는 복음 속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말한 것입니다. 자, 엘대도의 바실레아수 당신의 나라가 반드시 임해 주셔야만 합니다. 주님 오실 때는 항상 누가 해주셔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 같이 역사를 해주십니다. 그 우리의 소원은 주님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늘 함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주여 주여 하는 것도 목이 터지도록 불러보았고 또 아버지를 하는 것도 목이 메이도록 불러보았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보면 여전히 목이 메이도록 주여 주여를 부르짖고 또 아버지를 부르짖고 있을 때 또 어디에서 교회 아니면 산이나 또 기도원에 어디에든 가서 아버지를 부르요. 그러나 이제는 말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그분의 실제 존재가 내 안에 와 계신 것을 확증해야만 합니다. 이 성경에서 은혜를 받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이 진동치 못할 나라이신 그리스도께서 내게 함께 하신 것과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가사의한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병원에서 아픈 사람이 찬송을 하다가도 수술한 자리가 아프면 어이쿠 아야 하고 끝내버리는데 그 다음에 즉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이거 잘못되면 죽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술한 자리가 따끔거리고 아프면서도 당신의 나라가 내게 임한 것을 아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만약에 내가 여기를 떠나게 된다고 할지라도 기쁨이라는 이 생명의 능력이 속에서 용수숨 치는 것을 느끼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냥 살면서 활동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증거할 때도 이러한 요소와 생명들이 우리에게서 늘 용수샘치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마인드 컨트롤, 나는 할 수 있다, 너는 능력이 있다, 나는 능력이 있다, 이게 아니에요. 뭐 단전호흡을 한다든지 또 요가나 운동을 해서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와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무한대의 능력이 충만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프고 고난 중에 깨달았던 내가 연약할 때 그 연약함 속에서 내가 내게서 강하게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바울이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살면서 제일 능력 있고 강한 것은 우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찾아낼 때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가 주기도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뜻을 알고 요청하고 간청한 자녀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이 기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 찾아야 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찾아지고 나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찬양하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는 더 이상 주기도문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우리 아버지는 위대하시며 우리 아버지는 사랑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포기하시는 법이 없는 분이시며 우리 아버지는 영원하시기에 그 찬양만 있는 분입니다. 우리들 아버지가 만드신 모든 만유에 대한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지배자 위치에서 모든 것들을 진실로 해나갈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로 33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이 이기기도 하며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자,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의 선지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속에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어요. 근데 이 나라가 바로 뭡니까? 자, 또 뭐요? 여기서 사자들이 입을 막기도 했다는 말이 뭐냐? 이 사자가 바로 뭐냐? 바로 거짓 복음을 전한 자들이에요. 자, 이 나라 조금 더 한번 더 가볼까요? 요한복음 18장 35절로 36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내 나라, 누구 나라? 예수의 나라지, 예수의 나라. 예수님이 속한 나라. 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냐?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운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예수님 말하신 이 내 나라, 바실레야, 수,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라도 내 나라, 예수님께 속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세상에 속한 나라도 있습니다. 예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기까지 결단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다는 것은 뭐냐? 나라가 다르다는 거지. 하나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서 찬송을 불러도 하나님 나라는 자 무엇으로도 못 간다고 했습니까? 우리 주일학교부터 불렀던 그 노래가 있잖아.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또 명예와 힘으로도 못 가고 하나님 나라는 뭐로만? 오직 믿음으로 거듭나야만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아는 나라가 아니에요. 빌라도도 몰랐고 헤롯도 몰랐고 또 메시아를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도 못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고 했는데 못 알아봤어요. 오직 아버지가 보내준 500여 명만이 그 나라를 알고 확인했습니다. 자, 이 나라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제 아버지 나라와 예수님 나라까지 우리가 되었는데 자, 계시록 1장 5절로 6절 이제 나라가 확장되어진 거예요. 아버지 나라에서 또 아들의 나라에서 이제는 확장되어지는데 계시록 1장 5절 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죠. 자, 해방하고 나서 자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제 그에게 나라가 뭐예요?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이제는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또 우리를 이제 불러주셨는데 자 우리를 뭐로 만들었습니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 몸을 속량하신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새 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몸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의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2000전에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당신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오늘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이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몸을 함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몸을 말하고 있는데 이 몸이 썩을 몸이냐 썩지 않을 몸이냐 영생하는 몸이냐 죽을 몸이냐 하는 이 두 종류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들도 천국의 존재,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가 되어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당신의 나라가 반드시 직접 임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썩지 아니할 영생의 몸으로 임하여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예, 이 천국이 바로 뭐요? 하늘들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예, 자, 10처녀 중 5은 지혜롭고 5은 미련했죠. 그래서 이 지혜로운 처녀는 신랑을 맞이했지만 미련한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버림받았어요. 자, 여기에서 천국은 바로 뭐라고요?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 이 처녀가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천국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의 신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천국인 10처녀 중에서 지혜로운 5처녀에게는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와서 함께 집에 들어가 대문을 닫고 같이 있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찾아진 거예요.
천국도 진짜 천국을 만나야 천국이 되지, 나 스스로 천국이라고 하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진짜 천국인 신랑을 만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때인데 아무리 등을 들고 기름을 넣고 있어도 신랑이 뭐예요? 바실레야, 나라야, 나라. 그 신랑이 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기도가 내게 이루어져야만 아직도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 기도는 계속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천국이 되어진 존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 이름은 바로 뭐냐? 한 몸이 되게 주는 존재. 이 한 몸이 되게 하는 그 존재, 그 이름을 영접했을 때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된 존재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때 이 사람을 성경은 천국이 되어진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기도문은 누가 해야 되는가? 바로 천국이 되어진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짐을 받은 이 성도들이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랬을 때, 자, 이거 한번 헬라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그를 믿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막연히 믿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 성경에서는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자, 조금 더 아래로 한번 가보죠. 좀 아래로.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서부터 파스, 호, 피스티온, 에이스, 아우톤. 자, 영어 성경은 그냥 저를 이렇게 되는데, 자, 영어 성경은 어떻게 해요? in him, 그 안에서. 자, 그래서 에이스 전치사는 바로 뭐냐면, 에이스 전치사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톤,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데, 에이스 전치사는 뭐뭐화되다.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연합되어진 것을 피스티온. 자, 믿는데 언제 믿냐? 바로 동사, 현재, 능동태, 분사, 주격, 남성, 단수. 현재 분사라는 것은 뭐냐면 상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믿는데 내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주셨을 때 이제 우리도 뭐요? 그 독생자와 연합되어서 똑같은 아들의 존재가 내 속에 있을 때 그 아들을 영접한 자들도 뭐가 되는 거예요? 영생의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암송한다고, 말씀을 암송한다고, 성경 구절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다 자기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과 몸이 일체가 되어서 자기 사건이 될 때까지 우리는 이 기도, 엘때 또해 바실레야 수, 당신의 나라가 내게 임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 간절한 간구와 소원을, 이 기도를 계속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독생자를 받아들여야 될 사람들은 바로 지혜로운 다섯천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3절로 4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른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 인자가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 그랬죠. 이 인자가 누굽니까? 집주인이 집주인. 이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는 주인을 맞이할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자,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며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4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도적같이 오신 인자를 만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입니다. 이 사람들만이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을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럼 주인이 오셔야 됩니까? 아니면 오시지 않아도 됩니까? 주인이 반드시 오셔야만 됩니다. 주님을 만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자들이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마지막 만나지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사역은 막연하게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맡기신 후에는 반드시 오셔서 점검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합당하게 갔을 때는 복을 주시고 더 많은 것을 맡기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있는 것도 빼앗기고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께로 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것도 엘테토 이마다인데 누구를 통해서 갈 수 있습니까? 당신의 나라인 아들의 몸을 통해서만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해 주셔야만 우리가 아버지에게 갈 수 있기도 하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찾아질 것을 전부 말씀하신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을 보죠.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때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슨 증인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죽지 않고 부활해서 다시 엘테토 온다는 것을 너희들이 증거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때 오시는 주님이 바로 뭐가 임하는 거예요? 엘테토의 바실레아, 당신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주님 오셔서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 같이 이제 나타나져야 될
또 나타나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이루어질 것에 뭐가 되라고요? 정리되라는 거죠. 오늘날 오순절 성령, 불같은 성령을 받자고 하는데 그것만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주게 되면 전체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오순절의 역사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들이 나오면 할 일이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한 사람 찾아질 때까지 계속 온 다음에 소망을 주는 것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이거든요. 근데 오순절 성령은 하나님 나라를 마무리하는 성령이 아닙니다. 계속 오기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이제 아버지와 연합된 아들의 사역이 나와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자, 여기 한번 헬라 원문 한번 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이 보혜사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자,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했거든요. 자, 이 보혜사가 헬라어로 뭐냐? 26절. 자,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오순절 성령은 주님이 오신다는 것만을 강조해 주는 것이고 파라클레토스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셔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는 사역까지 이루어나가는 바로 진리의 성령이에요. 자, 요한복음 13장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 하나님의 나라인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것이 이루어진 자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보낸 자, 나의 보낸 하나님의 일꾼을 영접한 자 누굴 영접한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 영접했으면 또 누구? 예수님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자, 2000년 전에는 주님과 아버지와 하나가 된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행하신다. 자, 근데 이 시대는 바로 아버지와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려온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도가 연합된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된 아들이 증거할 때 그의 말을 듣고 500여 명이 찾아졌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누구를 만나야 복음이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님 자녀가 한 몸이 되어 거룩하게 되어진 자들이 나아갈 때 이들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복음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한 자는 아버지와 주님과 성도를 한꺼번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갈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듯이 오늘날 누구도 똑같이 봐야 합니까? 우리 모두가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하는 이 사건이 현실화되었을 때 진정한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어떤 존재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내가 확증하게 되었을 때부터 하나 나를 새롭게 운행되기 시작하고 새롭게 찾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성격으로 나는 성경을 남보다 잘 풀어서 가르치고 남보다 설교를 잘한다. 인간으로서 대우받을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주님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6절을 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에게만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때는 아버지가 보내신 자가 아니면 아버지가 인정해 주는 사역을 할 수 없는 때예요. 자, 영접은 구약에서 영접의 개념이 있고 2000년의 영접의 개념이 있고 지금 이 시대의 영접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한 자 누구를 영접하는 것입니까?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이 그 이름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누구냐?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도 같이 영접되어집니다. 예수님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할 때 뭐라 그러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안에는 늘 아버지가 함께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움직였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네, 예수님의 모든 생각은 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적으로 사역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지금까지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한 것처럼 아버지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2000년 전에는 예수님과 아버지의 연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시대는 영접하는 자의 상황이 또 바뀝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 여기서 나의 보낸 자, 나의 보낸 자. 자, 이 나의 보낸 자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자들입니다. 자, 고린도서 5장 17절을 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예, 누구든지. 자, 이제 우리가 나아갈 때는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의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는 주님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도 함께 연합된 자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할 때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덧붙여 주어야만 합니다. 자, 고린도서 5장 18절로 20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이 났으며. 모든 것이 바로 뭐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예, 하나님께서 어디?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 사역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 안에 계셔서 계속적으로 함께 사역을 하셨는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 부탁하셨어요.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가는 자는 이제 누가 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전권대사가 되어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화목하게 하는 말씀만을 전한 자들로 가는 것입니다. 나의 보낸 자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갖고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전권대사로 나아가 사역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 아들이 소리를 낼 때 이 소리는 몇 가지로 나타나는가? 자, 계시록 2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마지막 때 목마른 자나 또 듣는 자나 원하는 자는 다 나오라고 외치신 하나님의 아들은 뭐요? 성령. 이게 헬라어로 중성이거든요. 중성. 성령과 신부, 여성, 그리스도의 신부가 한 몸이 되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서서 말할 때 이거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한 존재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 자들 안에 성령이 함께 거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무당이나 악한 영역산 이것을 흉내요 하나의 존재에서 남자와 여자의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들의 음성이 이 시대는 몇 가지로 소리가 나가야 됩니까? 자, 로마서 10장 8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날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과 마음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생명과 영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시인할 때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요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는 자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증거할 때 함께 말하는 이 아들의 음성은 믿음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하나가 된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은 2000년의 사건과 오늘날은 시대적인 변화가 또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알아. 너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사역하면 그 사역에 대한 결과는 빛을 잊어버립니다. 그것은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권능과 이적과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내 힘으로 했다면, 내 능력으로 했다면 주님은 절대로 모른다고 하시면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는 소경인가요? 아닌가요? 매일 아침 면도를 하고 또 화장을 하면서 거울을 볼 때 그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까지 보여야 합니까? 자기가 자기를 못 알아보면 다른 사람에게 나를 알아달라 하면 알아주겠습니까? 과거에는 목사, 전도사, 또 권사, 집사 직분을 가지고 사역을 했으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그 사역의 가치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는 빠지고 주님만 영접시켰다고 좋아하지만 이것은 겸손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열려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서로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찾아볼 수 있고 서로 존귀한 자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하는 이 가짜가 아주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진짜는 말을 하지 않고 지나가는데 가짜는 내가 누구다 하며 나팔을 불고 지나갑니다. 내가 누구다 하고 나팔을 불어야 직성이 풀린 사람이 있는데 2000년 전에도 주님은 당신의 존재를 감추기에 정신없이 바쁘셨어요. 주님은 안진병이나 문둥병자 또 죽은 자를 고치신 후에도 내가 그 일을 했다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심지어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사람을 생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눈이 멀어서 몰라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말씀만을 가르치시고 증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제자들은 말씀을 통해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모든 병을 고친 다음에 사역자가 될 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를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문법적인 시제만 가지고 풀리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성경을 통해서 적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사람의 머리와 귀만 키우는 신학교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키우는 신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